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아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당했던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울을 때려도 안 되고 협박을 하다 한다, 그러니까 아예 로마 법정에 세워버리자.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이단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여 대대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 죄목은 13절에 나오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로 썼지만 이게 그냥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법을 어긴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문맥상으로는 율법이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 종교,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다. 고로 이 사람은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법정에서 효력이 됐냐면,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로마는 다른 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 로마는 모든 신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도 신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죠. 오직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로마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교리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는 종교의 자유는 있었지만 합법화된, 즉 로마가 공인시켜준 종교만을 포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가 유대인을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유대교를 인정해 줬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에게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냐면 신생 종교죠. 아직 로마에 공인되지 않은 종교인데 유대교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법에 지금 접촉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 네로 황제를 이렇게 가정교사했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요 학자가 있죠. 그 세네카의 동생이 이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사책에 보면 굉장히 명망이 높고, 그리고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 그리고 굉장히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갈리오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것은 로마법에 접촉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고 너희 유대교 안에 가르침이 좀 다른 거지 이것이 로마법에 접촉되는 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근데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변론 자체도 듣기를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까지 내가 참견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는데 그 변론도 막아버리죠. 변론도 하지 마. 그리고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즉 로마법에 접촉이 되는 거였다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바울을 처리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다 아니다, 또 율법을 이 사람이 성취했다 안 성취했다, 이거는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지 그게 어떤 사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 앞에서
그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라고 하죠.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 회당장을 법정에서 치는 거예요. 아마 이 소스데네가 그 위에 보면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지역이 좀 크다 보니까 회당이 한 여러 군데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보를 이어서 또 다른 회당장이 있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회당장이었던 이 소스데네가 린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 갈리오 총독은 어떻게 하냐면 상관하지 않더라라고 하죠. 왜냐면 로마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 처리하라. 아예 딱 손을 거버린 거예요. 이 8절에 나오는 해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 사람 딱 2명밖에 없다. 그 중에 그리스보, 이 사람밖에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이 소스데네는 아마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뭐라 써있냐면 1장 1절에 편지를 쓰면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렇게 린치를 당하며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소스데네는 바울의 아주 옆에서 도와줬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판결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 아테네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뭔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 유대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어떤 법으로 죽이려고 했죠?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반역죄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도 로마법으로 처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로마법에는 저촉이 없다. 로마법으로는 깨끗하다. 로마법으로는 전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물론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또 황제 차원에서 이제 핍박이 가해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움이 이제 생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은 있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히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봐도 이 강력한 이 대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멈추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사역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일제히 일어나 사도 바울을 지금 완전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제히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어때요? 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뚫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일,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전혀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성취하시고야 마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전도의 문을 열은 사건이 됐던 거예요. 앞에 거와 보면 좀 차원이 다르죠? 앞에 지역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아테네도 그랬고, 다 지역들이
베레아도 그랬고 자꾸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런데 이 고린도는 복음을 다 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 이제는 에베소로 향하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는 여정 중에 그 고린도 지역의 두 항구였던 한 항구인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머리 깎는 걸 왜 적었을까요?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나시린 서원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즉 나시린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규례가 있는 동안에 그 규례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례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동안은 머리를 이제는 깎지 않다가 이제는 그 약속한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서원한 날이 지나 이제는 이제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서원이 뭔가 우리 민수기를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6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로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가 모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나시린이 바로 그렇게 택함 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시린의 서원을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첫 번째 이 율법을 행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행하면서 나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는 정말 서원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그 감사 정결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직은 물론 지금까지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공예가 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함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는 있는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도 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또 할례를 안 행한 자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도 괜찮고 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들이 평생을 갖고 있었던 할례의 정결의식이랄지 율법의 정결의식을 아직까지 다 버리기는 못했던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더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정결의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일부러 그 결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좀 힌트가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 앞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1장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21장.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율법과 상관없이. 자,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을 열성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1차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판결과 그때 논쟁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새로 막 들어서 새신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에 대한 철두철미함이 있었을까요? 율법이라고요. 정결의식.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를 만났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 앞에 구별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복음의 나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은 다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의 사명을 갖자마자 뭐 했을까요? 이 결례를 행했던 거예요. 다. 왜? 자기는 율법대로 나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이 결례를 통해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냐면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례 의식이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이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직 그런 기독교의 교리를 잘 모르니까 아니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고 율법은 지키지도 말라고 모세를 무시한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야고보도 사실은 난처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야고보나 이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처음부터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야.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새신자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굉장히 뭔가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뭔가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랬더니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죠? 선을 행한 사람을 네가 직접 데리고 가서 그 율법의 결례를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그 결례를 행하게 하는 거.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것을 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뭔가 논쟁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전하고 율법을 지켜도 되잖아요. 예수님 구원받고 정말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관습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어긴다는 그 잘못된 오해 때문에 복음의 어떤 사역이 지금 방해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결례를 먼저 행했던 것 같아요. 나도 결례를 행했고 그리고 그걸로 됐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그 야고보는 아직도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너가 여기 4명 결례를 다 이제 끝낸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직접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율법의 결례대로 머리를 잘라줘라. 네가 비용 다 대서. 그럼 어떨까? 이 사람도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때문에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사도니 아니니 뭐 내가 그걸 꼭 해야 돼?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대항할 자신이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냅뒀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관습의 문제고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구절을 읽으면서 막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들. 막 그 했던 얘기들을 찾아보니까 다 고린도전서에 다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토로했던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가봅시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난 아볼로한테 배웠고 나는 게바한테, 난 베드로에게 배웠고 난 바울에게 배웠고 나는 예수 믿기 직접 배웠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고 네가 옳네 내가 옳으네 또 우상숭배 재물을 먹는 게 옳으네 아니네 복음의 문제가 아닌데 그 십자가로 너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자꾸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이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고 과다하게 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자기 실제적인 필요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었고 정말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실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1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결례를 왜 행했겠냐는 거야. 나는 자유롭다.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나는 나시린이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자며 나는 충분히 따질 수 있고 자유하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율법을 내가 지키며 왜 그 사람들에게 종된 모습처럼 보여야 되지 내가?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어쨌든 사람을 얻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내 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다 부셔버리고 그들에게 맞춰주기로 결정했다. 하물며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니?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외에는 다 권리 내려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즉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고 교회의 성도를 존중했으며 한 명이라도 어쩌든 사람을 얻어 어떤 소모적인 논쟁 말고 그 사람이 십자가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만 설 수 있다면 나의 어떤 아집을 꺾을 준비가 사도 바울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우리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내가 결례를 행하는 거, 할례를 받지 않는 거 다 가하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니? 지금은 또 문맥적으로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던 재물을 먹는 거, 그게 나에게 무슨 죄가 되겠니?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먹어도 돼.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방인들은 우상 재물을 먹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고린도에는 대대적인 어떤 그 우상 숭배가 계속 심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 가면 다 우상 재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우상 재물 안 먹겠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 우상에 한번 갔다 온 거, 절 받은 거는 싸게 파니까 그냥 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우상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너는 우상 재물을 먹었지? 너는 안 먹었지?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먹어도 돼. 그것이 너를 더럽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제사는 안 돼. 그건 귀신과 짝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그냥 우상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은 거야. 그게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니?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우상제물 먹어도 되지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 그걸 봤을 때 시험에 든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 괜히 그것 때문에 넌 아직 성장을 못했어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 절제하라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란다.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에게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제사를 지냈어. 근데 그 집에서 제사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도 이 귀신 저런 걸 나한테 줘.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먹으면 막 감사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먹었는데 뭐야? 예수님 믿어도 우상 숭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해가시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예배자의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쩌든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례를 행했던 겁니다. 복음을 듣는데 그게 걸림이 되지 않게 자신의 삶을 절제했던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그것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렇게 또 예루살렘 교회를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굳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며칠을 머물며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과 변론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죠. 자, 그때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식, 이 땅에서의 편함,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에는 진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옷 입을 옷도 주고 편안하게 좀 우리랑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또 인정을 받았겠어요. 가만히 그 사람들과 있으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머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칭찬과 명성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싸우는 거냐는 거죠.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뭘 해줬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세례를 2명밖에 안 주고 왔어.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만약에 내가 세례를 너희들한테 다 줬다면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 남았을 것이다. 바울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자야.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싸움이 더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다행인지 몰라. 니들 세례 하나도 안 줘갖고.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고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굳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굳게 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굳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행하셨던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과 그렇게 갈리오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도 또 에베소 교회도 또 갈라디아 교회도 그 교회 모두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걸 알고 믿고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여정을 통해 2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사람의 명성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적 사실은 기독교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알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갇힌 것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는 거. 이거는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추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또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이라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긴 해야 됩니다. 아니하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 내 몸을 복종시키며 한 발짝으로 더 가야 되는 몸부림이 예배자의 몸부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